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나누려고 합니다.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본받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 나쁜 기도의 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지난 시간에 외식하는 자의 기도에 대해서 나눴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이냐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를 보면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는 구별된 의미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막연한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원래 이 말더듬이에서 나온 말이에요. 말더듬이가 똑같은 말을 두 번 하죠. 왜 그래? 이렇게 같은 말들을 반복해서 의미 없이 굳힌다라는 의미에서 무의미한 말을 많이 한다. 그래서 듣기가 참 지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딱 한 번 쓰여요. 오늘 본문에 중언부언이라는 말에만 딱 쓰이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왜 이방인들이 이렇게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하는가? 7절을 보면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지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도 응답을 받는 하나의 비법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비법이 있어요. 피를 내거나 아니면 이제 자신을 괴롭게 한다든가 금식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비법인데, 그 중 하나가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인데요. 말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말의 양을 엄청나게 늘리는 것입니다. 말을 늘리는 이유는 뭘까요? 기도할 때 왠지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을 많이 늘리는 첫 번째 이유는 어떻게든 오랜 시간 동안 내 정성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내가 말을 해서 이 시간들을 늘리면, 그리고 또 내 마음에 이 집중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더욱더 많아지면 조금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말을 한마디 하는 것보다 3번, 4번 얘기하고 1분 기도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의 진심을 담은 것들을 지속했기 때문에 신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사고방식에 따라서 말들을 늘리는 것입니다. 맹자가 쓴 글에 보면요, 지성이 부동자는 미지유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더할 수 없이 극진한 정성으로 하면 움직이지 못할 사람이 없다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에는 지극정성으로 뭔가 신심을 다 다하면 보통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도 뭔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도 감동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일을 위해서 나의 이 마음을 성실하고 지속적이고 오랫동안 계속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의 응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기도의 비법이라는 걸 생각해낸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방인들이랑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고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도 이방인들과 동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사고방식이에요?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오랜 시간 동안 애를 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저들은
이방인이라서 하나님을 모르지만 저 사람들이 하는 저런 모습은 본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그걸 본받고 싶지? 그건 본받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뭐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죠. 내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기도한 시간이 얼마나 되냐 라는 기묘한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있어요. 저 사람은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동안 기도의 그 공력을 쌓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내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 뭔가 응답받기가 쉬울 거야 라고 해서 그런 사람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많이 그러죠. 어떤 책들에는 이렇게 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싶으면 방언 기도를 해라 가지고서 기도하면 1시간 넘기기 참 힘듭니다. 아무리 숙달된 사람도 1시간 이상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하고 방언에 익숙해지면 2시간은 진짜 우습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 방언 기도도 2시간 동안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할 때에 방언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한 사람들도요 99%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소리예요.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어서 뭐 그게 안다. 2시간 기도하는 것 중에서 그 아는 내용은 5분도 안 돼요. 대부분 다 뭘 하기 위한 겁니까? 말을 늘리기 위한 거예요. 오래 기도하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 이방인들이 말을 많이 하는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방언 기도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기도한다고 해도 그것은 자기 정성을 쌓는 것이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가능한 많은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10명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100명이 기도하면 더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겠지. 100명보다는 1000명.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대형 교회,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도 사람의 말의 양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낸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인 거죠. 어떤 종류를 하든 어떤 종류의 기도를 하든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든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 말을 늘리고 말을 붙이는 기도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여 극진한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라는 사고방식은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답을 내놓으시는지를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죠. 이 본받지 말라 라고 하는데 그럼 말을 한마디만 딱 하고 끝내야 된다는 건가? 이것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극정성을 기울이면 기도응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 그 사고방식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하게 되는 기도의 모습들, 말을 계속 늘리게 되는 것, 많은 사람들을 찾게 되는 것, 자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기도의 시간을 늘리려고 그냥 웅웅웅웅 말하는 것,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기도의 행태가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거죠.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너희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이 사실,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이게 필요한데 이제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아는 분명한 지식 위에서 너희들이 기도를 시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만일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았어요. 아, 그 일이 이루어졌네?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네? 라고 하면 그 기도의 응답, 우리에게 온 그 기도의 응답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혹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잘해서 아니면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큼의 정성을 쏟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의 증거로서 우리가 응답을 얻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정말 평소에는 기도를 이만큼도 안 했는데 그날따라 내가 2시간을 기도했더니 3시간, 4시간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답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가 뭘 했더니 받아주셨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틀린 해석입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해석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전혀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실제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체험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바치면 응답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이런 기계적인 기도의 원칙들은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라는 이 가르침에 의해서 완전히 깨트려집니다. 기도는 요령이 아닙니다. 기도는 비법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드린 것만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우리 삶에 있는 필요들은 어떻게 채워지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필요가 채워지는 것들이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가 채워진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미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이 옵니다.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은혜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느끼게 되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필요까지도 이미 알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르침이 우리를 얼마나 은혜롭고 자유롭고 감동이 넘치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이게 오히려 우리를 기도하도록 만드는 실제적인 동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도록 이 자리에 앉히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내가 기도를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마음이 생겼으니까 기도를 하고 있고 내가 열심을 들여서 기도를 하고 있고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방인들의 해석이고 예수님의 해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죠. 우리는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은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은 이것이었구나 라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기도를 1년 내내 할 수 있겠어요? 똑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하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기도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하나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고 채워주시는 분을 알게 될 때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배우는 기도를 하게 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사고방식, 그래서 니네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 하지 마. 그걸 본받으면 안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위에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배우는 그 기도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리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겠어요? 제가 봤던 기도에 관한 책 중에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시고 나를 임하시는 뜻이 하늘에 있는 것이 이렇게 24시간 끊임없이 주문처럼 외우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책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매주 외우고 항상 외우고 있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그 기도로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